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선한 눈과 악한 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기도 하고 또 시민이기도 하고 또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같은 청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남녀노소 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어려움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들을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 듣다 보면 또 이 세상을 다 평가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그 대화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두려움, 비슷한 아픔, 또 걱정들 앞에 놓여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뉘는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환경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박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이 성하고 눈이 악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너의 눈이 성하다, 너의 눈이 악하다 라고 말씀하신 이 뜻이 정확한 무슨 뜻일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 눈이 성하면 이라고 다 통일해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이 다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원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해석되어 있는 반면에 영어 성경은 각자 자기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옳게 번역할까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 내 눈이 성하면 너의 눈이 나쁘면으로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관용구 그러니까 즉 선한 눈, 악한 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용구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에서만 특별히 통하는 표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용구를 알지 못하고 지금 시대대로 이걸 해석해버리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100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엄마를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 어떠세요? 제가 지금 했던 이 두 가지의 말을 2000년이 지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온전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이해 못할 겁니다. 아이 엄마를 찾아주는데 왜 발을 벗고 나서냐? 그만 좀 하라는 거랑 바가지 긁지 마라 이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할 것이고 또 아예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용구들을 알아야 하고 성경은 마땅히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체관은 눈과 심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입과 귀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손과 발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눈이기 때문에 눈에 집중해서 보자면 당시의 관점으로 이제 이거 이해하면 인체는 이제 눈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정보가 이 심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심장은 그것을 이제 가공하고 판단하고 묵상을 하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즉 눈으로 외부의 세계 그것을 이제 나의 속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일종의 감정과 생각의 영역을 이제 눈과 심장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은 이제 한 가지 더 영향을 줍니다. 바로 손과 발에게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된 정보들을 이 심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손과 발까지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이 사람은 진정으로 보았다, 진정으로 이해했다,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 심장으로 믿는다면 행동까지 가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데 누군가 너희들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눈으로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너네들이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느냐, 제대로 믿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심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레브인데 사실 신체의 심장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레브는 마음과 더 가깝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심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마음이 우리의 몸에서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다 주관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를 뇌가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기관을 심장이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이 외부 세계는 심장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 눈으로 보는 게 바로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마음에 이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것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의 전류를 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눈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보물을 쌓아둔 곳에 계속해서 눈이 가기 때문입니다. 거기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물에 눈이 가 있으니 너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에, 땅에 쌓아두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사람들과 나눠보면 두 부류에 따라서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이게 나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쌓아두는 사람으로 똑같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는 결국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를지 세상으로 주인을 따를지 이 갈림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고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보물과 눈 그리고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가장 큰 라이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 즉 돈과 소유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아브라함이 버렸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던 재물과 자신의 소유, 심지어 가족까지요,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즉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며 정말로 다 내버릴 각오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지 않으면 늘 거센 바람이 부는 폭풍우에 있는 우리 인생 같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친 풍랑에 눈길을 빼앗겨 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은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순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욕망과 탐심이 한번 내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보자. 그 전에 볼 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나무를 이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한 나무인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자 손과 발도 변하게 됩니다. 즉 행동까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는 두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할 만큼이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욕망의 눈은 이 악한 눈은 나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태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합니다. 악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도 그 죄의 영향을 끌어들이고 결국 죄를 짓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또 이 눈이 화근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밧세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죄로 물들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몸담고 이 현실을 살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난 안 그럴지라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곳을 언제 툭 건드려서 우리가 넘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탄이 건드릴지언정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을 주인 삼은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인 삼은 사람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 재물, 능력, 외모, 인맥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불안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9절에서는 그것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주식이 상한선을 뚫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가 될 거라고 하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가 될 거라고 다 주식하고 코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돈 넣어가지고 번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망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벌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기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끝났다라고 했는데 벌써 4만 명이 됐다는 얘기도 들고, 이렇게 또 갑자기 누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더 나약하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위기를 이겨낼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가 왜 이렇게 뜨겠습니까? 인간관계 하나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오은영 박사도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굳건히 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무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언제라도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악한 눈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잡아먹은 사람도 똑같이 악을 행하다가 성공한 사람도 결국은 또 다른 악에게 잡아먹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을 주인 삼은 사람은 결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눈을 던진다는 탐욕은 단순히 물질에 인색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무거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괜찮은 물건을 볼 때 이걸 가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드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대인과 지금 현대인들의 이 솟구치는 이 탐심에 대한 마음가짐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너무나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샀습니다.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산 걸 보면 그 앞에서는 우리가 티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이제 속마음을 숨기고 야 너무 부럽다 잘됐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집에 와서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내가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사야지. 정말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저 집에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말 당연하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돈에 대한 시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모든 상품을 사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풍성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찍어내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뒤지면 똑같은 물건인데 더 싸게 파는 곳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화가 자리 잡게 되어서 이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우리가 돈만 내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 돈과 물건에 대해서 한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제한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달랐죠. 이들이 살던 때는 모든 것을 다 손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물질도 한정되어 있고 모든 이 돈과 재화는 무제한이 아니라 이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남들이 뭐 가지고 있으면 부러우면 그냥 똑같은 거 사는 게 아니라 이때는 내가 저 사람 걸 가지려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지만이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정되어 있는 재화가 있기 때문에 부자는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고, 지금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혼자 독식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점점 불려나가면서 베푸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될 정도로 평판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자들에게 가장 안 좋은 말이 뭐냐면 인색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저 부자는 인색하다라는 이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때 문화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중동에서는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이 자선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높아진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 한정된 재화와 정말 당시의 이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서 웬만한 평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훔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 끌어오르는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바로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주를 향해서 악한 눈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악한 눈을 던지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실소유주가 사실은 죽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물건이 주인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이 강렬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악한 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 악한 눈의 관점을 보면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눈의 이 파괴적인 이 저주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악한 눈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문신, 도장, 반지 이런 것처럼 다양한 보석류, 이 장신구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이 액세서리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건 악한 영, 이 저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현대적 개념에서 이제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 악한 눈의 공격으로부터 이 자신의 소유물을 지켜내는 고대인들의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물건을 향해 타오르는 질투심을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이 질투와 시기를 비슷한 단어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라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질투와 시기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남의 물건을 향해 악한 눈을 던지며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이지만, 질투는 남이 던지는 이 악한 눈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소유물을 지켜내려는 욕구입니다. 결국 시기는 정말 수치스러운 감정이지만 질투는 나의 것을 지키려는 명예로운 감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저차원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질투의 개념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소유물인 자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이 질투심을 발휘함으로써 그것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던지는 악한 눈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정말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사탄의 악의 눈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20절을 다시 보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겠다는 의지인 것인지 드러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한 눈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삶이란 즉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물의 사용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게 이 세상에 다 흩뿌려 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바람의 겨와 같이 날려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 방법들이 무엇이냐? 비싼 집, 좋은 차, 자식들에게 유산 증여, 향락, 이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너를 안전하게 만들고 너를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그게 행복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눈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한쪽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갈증에 목에 타들어갈 때 너희들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이방인처럼 정말 소외당하고 외롭고 누구 하나 없을 때 너희들은 나를 정말 온 마음으로 환영해 주었다. 내가 가난에 빠져서 배고파할 때 너희들은 나를 채워주었다. 내가 병들어 아파할 때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혀 버린 사람처럼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버려두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도 들어갈 것이다. 즉 사탄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 악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앞에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갔고 남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만 안 하면 잘 살고 있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을 돕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지 않은 것이 죄일까요? 예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나 되지 않았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고 죄인들을 포용하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을까요? 이건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만 어떤 공동체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나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몸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사탄의 악한 눈을,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 보호하심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며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선 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그것이 뒤바뀌어 영생의 면류관이 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기쁨의 면류관이 바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즉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데 내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공허하며 갈증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겐 평안이 없고 그들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일보다 함께 그 일에 먼저 힘쓰기를 정말 바라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함께 살아나면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권유하고 용기를 주며 삶을 함께 나누는 일을, 정말 이 일에 힘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삶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이루어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을 덧입고 우리의 보물을 오직 하나님께 쌓아두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